2005년, 그러니까 한 18년 전이죠. 저에게 그 해는 정말 고민도 많고 마음도 힘든 한 해였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그 해에 은퇴를 하시는데,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 대부분 교회들이 부목사님이 다 교회를 옮깁니다. 그래서 저도 그 해에 어디론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나 그러는데 도무지 알 수가 없고 길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살다가 길이 안 보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해야죠. 그래서 저희 부부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안교회는 지하 교육관에서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한 200명 조금 넘게 새벽 예배를 나오시는데, 교인들이 많이 있을 때는 소리내서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다 가셨다고 생각되면 그때부터 저하고 저희 아내가 하나님께 정말 부르짖어, 그런다고 해서 막 크게 부르짖은 것은 아니고요, 소리내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소문이 이상하게 났어요. 강성철 목사 개척한다더라. 우리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 이제 소문이 그렇게 난 겁니다. 여기저기서 저보고 개척하냐고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개척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막 집을 팔아서 개척하면 헌금하겠다는 그런 분도 있었어요. 이거 진짜 개척해야 되나, 이거 신기하네. 그런데 개척하려고 해도 돈이 없는 겁니다. 적어도 1억 5천만 원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1억 5천은커녕 5천만 원도 없는 거예요. 아마 1억만 있었어도 아마 큰일 냈을 겁니다. 집을 팔아서 헌금한다고 하는데도 믿음이 없으니까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미적미적 하는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부르셨어요. 그러시면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개척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던데 사실이냐? 그러니까 이제 얘든 아니든 둘 중에 하나 대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냥 한참 한 1, 2초 망설였을까요? 그러고 나서 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라고 대답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 땅하고 4억이라는 큰 돈을 저한테 주신 거예요. 사실 돈 걱정은 할 필요가 없었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계속 그런 세상적인 걱정만 하고 결단을 못 내린 겁니다. 오늘 1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 19절 20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가장 먼저 가라고 하세요. 가서 뭐 하라고요? 전도하라, 선교하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모든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뿐만이 아니고 로마로, 프랑스로, 독일로, 스페인으로, 영국으로, 대한민국, 인도, 중국, 모든 민족이에요. 모든 민족.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선교사로 나가려고 할 때, 그때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을 하려면요, 선교지에 집을 얻어줘야죠. 그러잖아요. 선교사님이 살 집은 있어야죠. 집을 얻어줘야 돼요. 또 차가 필요하니까 차를 한 대 사줘야 돼요. 그리고 1년에 3천만 원씩 후원했던 것으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기가 어려워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파송 선교사를 두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요. 선교지에서 잘 것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하고 입을 옷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그러잖아요.
지금만 그러겠어요? 2000년 전에도 그랬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도마가 인도까지 갔다라는데 굶고 인도까지 어떻게 가겠습니까? 잠도 안 자고 그냥 가겠어요? 다 필요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라고만 하세요. 가라고만. 언뜻 보면 정말 무책임한 행동처럼 그렇게 보여져요. 아니, 선교사로 가라고 그러면 내가 필요한 것은 다 대줄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가서 복음만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책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그냥 너희는 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대답이 20절에 있습니다. 20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혼자 가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함께 가시겠다, 그런 뜻이에요. 함께. 너 혼자 가는 거 아니야. 내가 함께 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엄마가 5살 된 딸아이를 데리고 여행을 떠납니다. 짐을 싸고 아이가 너무 좋아서 막 가방을 챙기고 가방을 맸어요. 근데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애야, 돈은 챙겼니? 이렇게 물어보는 엄마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백화점을 가든 음식점을 가든 호텔을 가든 어디를 가든 누구만 있으면 돼요? 엄마만 있으면 돼요. 엄마가 다 책임져 주는 거거든요. 엄마가. 예수님은 제자들을 혼자 보내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임마누엘의 약속이에요.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예수님만 함께 하면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백두산에서 호랑이를 사냥하는 사냥꾼들이 호랑이를 볼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누가 호랑이를 본다고요? 제가 오늘 말씀 묵상 단톡방에 영상을 하나 올려놨는데 아직 안 보신 분은 예배 후에 꼭 한번 봐보시길 바랍니다. 호랑이 사냥할 때 호랑이가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호랑이를 찾아야죠. 그리고 호랑이를 몰아야 돼요. 사냥꾼이 보이도록 사냥꾼이 있는 대로. 그래야 총을 쏘죠. 어떻게 몰아요? 개로. 개들이 호랑이를 몰아요. 개들이. 이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속담 있죠. 하룻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른다. 왜냐? 개는 호랑이의 밥이거든요. 개는 호랑이만 보면 벌벌벌 떨거든요. 그런데 백두산에서는 사냥꾼들이 호랑이를 볼 때 개로 몰아요. 개로. 개들이 호랑이를 모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개들이 왜 무서운 줄 모르고 자기 죽을 줄 모르고 호랑이를 모는 거예요? 정신이 없었어요? 정신이 확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 누가 있는 줄 알기 때문에요. 주인 사냥꾼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주인이 총 들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호랑이는 왜 개 앞에서 달아나는 거예요? 뒤에 사냥꾼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달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EBS에서 그 시베리아에서 이 사냥꾼들이 호랑이를 잡는 그 장면을 영상으로 담아놨대요. 정말 귀한 영상이에요. 한번 단톡방에서 꼭 말씀 묵상 거기에 제가 올려놨습니다.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개만도 못한 신앙 버리고 개보다 나은 신앙 갖기를 원합니다. 개들도 주인 믿고 세상에 그 무서운 호랑이에게 덤벼드는데 우리는 얼마나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개보다 나은 신앙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기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가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러니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약속하신 것이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께 약속하신 게 뭐예요? 예수님이 가시면 보내주신 것, 그게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예수님도 임마누엘이시고 성령님도 임마누엘이시네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육신의 옷을 입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다. 나와 함께 하시다는 히브리어로 임마니엘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름이, 별명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또 다른 이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여러분과 함께 성령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고요.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때 애굽 땅에 사망의 천사를 보내셨어요.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 끝날에도 마태복음 13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추수꾼들을 보내시는데 이 추수꾼이 누구냐? 천사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에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여 추수 때는 세상 끝이니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렇게 말해요. 신천지가 추수꾼이 아니고 추수꾼은 누구라고요?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이 추수꾼인 천사들이 와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모아서 불에 사르는 거예요.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뽑아서 불에 사르는 겁니다.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 알곡만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알곡이십니까? 알곡 신자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알곡 신자세요? 자신이 없으시죠? 내가 살아온 것을 생각하면 자신이 없잖아요. 아, 내가 알곡일까? 성경대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알곡은 어떻게 되느냐? 알곡은 알곡과 쭉쟁이 어떻게 구별하죠? 네? 옛날에 추수할 때 알곡과 쭉정이 어떻게 구별해요? 키로 이렇게 하면은 쭉정이는 날아가요. 알곡은 안으로 들어와요. 왜 안으로 들어오죠? 무거우니까. 맞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는 무게로 분별해요. 무게로. 알곡과 쭉정이는 무게로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면 몸무게 많이 나간 사람은 알곡이시고 조금 나간 사람은 쭉정이고 그런 겁니까? 우리가 무게를 늘려야 되는데 이 무게가 나가야 돼요. 무게가. 그러는데 여러분이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이렇게 사는 것 가지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만큼의 무게를 늘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의 영혼을 무겁게 만들려면 이전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계셔야 돼요. 누구요?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예수 믿으면 들어오는 그 영, 그 성령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들어와야만이 알곡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알곡이에요. 그 사람이. 다른 것으로는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무게를 가질 수가 없어요. 알곡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 내가 알곡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성령 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인이 되지 마시고 신앙인이 되십시오. 종교인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것도 열심히 따랐어요. 그래서 12제자로 선택을 받습니다. 12제자 중에 가장 중요한 직책인 돈깨를 맡는, 회계를 맡는 그런 직책을 받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몸은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마음은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아요. 몸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마음은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안 계시죠. 가룟 유다의 영혼 속에 예수님이 계시질 않아요. 성경 읽어보면 그렇잖아요. 가룟 유다는 몸은 늘 예수님과 3년 6개월 동안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함께 하지 않아요. 왜냐? 가룟 유다는 출세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세상 부귀영화가 예수 믿는 목적이었어요. 신앙은요, 영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영적이어야 돼요. 영적이다는 게 뭐냐?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겁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보이면 무슨 믿음이 필요하겠어요? 여기 우리 김성봉 집사님이 있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누가 이렇게 말합니까? 이거는 좀 뭔가 부족한 사람. 성가대 여기 있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누가 얘기하겠어요? 보이는데. 그러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믿어야 되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영적인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 믿음이 없어도 다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보이지 않습니다. 천국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믿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가룟 유다는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영적이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어디 계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성령 받죠? 성령님이 어디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그럼 옆에 분 한번 봐보세요.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한번 그럼 속을 한번 들여다 봐보세요.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래도 계시는 거예요. 안 보인다고 해서 안 계시는 것은 아니에요. 영적인 사람은 이것을 믿는 겁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데 나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되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하다니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안 믿어진다니까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안 계세요. 그러면 누가 있어요? 성경에 가룟 유다 마음속에 누가 있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떡 한 조각을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주니까 뭐가 함께 들어갔다고요?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제자들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왜냐? 사단이 그 속에 있는 줄을 제자들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마귀가, 사단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속에 계셔야 되는데 마귀가 그 속에 있다니까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탈을 쓰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언제 오신다고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오세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살기만 하면 됩니다.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주님이 하라면 그대로 하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돈이 없어서 개척을 못한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딱 시작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시는 일은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저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라는 것은 이 땅이 고향이라는 거야 아니에요. 여기가 고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광주가 고향이 아닙니다. 고창이 고향이 아니에요. 우리의 고향은 어디라고요? 천국이에요. 나그네예요. 그래서 나그네예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에요.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함께 하라고 당신의 영,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성령이 늘 함께 하시는, 혼자 가는 나그네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천국 갈 때까지 지켜주시고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없는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예수님이 임마누엘이고 성령님이 임마누엘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의 이름이 뭐냐? 성령이에요. 예수님과 성령이 다른 분이 아니고 예수님이 영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성령이고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는 천국을 못 갑니다. 천국 가보셨어요? 천국 안 가보셨잖아요. 천국 가는 길을 아세요? 길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 힘으로 가겠어요? 지구상의 인간 중에 그 누구도 자기 힘으로 천국 갈 수 없어요. 자기 노력으로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 가봤잖아요. 길도 모르지 않습니까? 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여러분을 이끌고 천국까지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종교개혁자 칼빈은 성도의 견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견인차가 고장난 차를 견인해 가듯이 성령께서 여러분을 딱 견인해 가지고 천국까지 딱 끌고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신바람 건강 박사 누구시죠? 황수관 박사. 신바람 나게 살면 건강하다고 얼마나 온 나라를 떨쳐가게 하셨어요. 예수 믿는 분이셨어요. 모든 사람들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신바람 건강 박사 몇 세까지 사셨을까요? 지금 계실까요? 신바람 나게 사신 분 지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다. 몇 세까지요? 몇 세까지 사셨을 것 같아요? 신바람 나게 살았으니까. 67세에 가셨어요. 병들어서. 67세. 인간의 노력이 얼마나 쓸데없고 부질없고 건강 때문에 걱정하고 고민하신 분들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오늘이라도 기쁨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안 부르시면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장수하며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이셨던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 몇 세에 가셨어요? 예? 돈 많으면 건강하고 잘 살고 행복할 것 같은데 몇 세에 가신 줄 아세요? 70세에 가셨어요.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마음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리 헬스장 가서 운동하고 뭐하고 그래도요,
하나님이 부르면은 누구나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운동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열심히 운동하셔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연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주신 몸이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관리할 필요는 있지만 그것이 마치 내 생명을, 내 건강을 지켜주는 것처럼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믿으면 믿을수록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당들이 종교는 뭐라고 그래요? 네? 공산당들이 종교를 뭐라고 그래요? 아편이라고 그래요. 아편이 뭐예요? 먹으면 어떻게 돼요? 먹으면 기분 나빠져요? 좋아져요? 먹으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해요. 말 잘했어요.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행복해진다니까요. 황금 만능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인 이재용 씨가 더 벌려고 했다가 갑방 갔다 온 것을 보면서도 느끼는 바가 없으세요? 아니, 몇 조가 있는 분이 더 벌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똑같아요. 없어서 더 벌려고 하나, 몇 조가 있어서 더 벌려고 하나 똑같은 거잖아요.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그러다가 감옥 갔다 왔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행복해지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임마누엘 하시는 자녀는 돈 걱정 안 하는 겁니다. 자녀는 건강도 걱정하지 않아요. 누구만 있으면 돼요? 갓난아기는 엄마만 있으면 돼요. 북한이 쳐들어올까 봐서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 하실 필요 없어요. 그런 걱정. 자녀는 그런 걱정 안 해요. 6.25 전쟁 때 갓난아기가 엄마 젖만 물면 되는 것이지, 아이고 지금 북한 공산군이 쳐들어와서 압록강까지 갔다라는데 갓난아기가 젖 물면서 아이고 이거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하는 갓난아기 있겠어요? 없겠어요? 임마누엘이시는 하나님 믿고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행복하게 될 줄로, 그것이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